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인지 한두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에게 있다면,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 크다고 느껴지면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선물을 드리고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4주 동안 가장 귀한 선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선물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선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 하늘에 계시는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한 아기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함은 어쩌면 한 아기로 임하는 것보다 좀 스펙타클하게 임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기를 원하고 뭔가 번개치고 천둥치면서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면 잘나고 높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겸손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선물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세상의 선물들은 사라집니다. 저도 결혼 선물 팔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지금 또 후회하는데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저 뭐 단순하게 그냥 끼고 있는 그냥 반지지요.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선물 보시면 어릴 적에 혹시 여러분 젊은 우리 아들, 딸들 어느 날 남자로부터 귀한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그 꽃다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머리 스프레이 같은 것을 마치 코팅하려고 막 집에 있는 거 온갖 엄마가 쓰는 거 다 훔쳐가지고 막 뿌려서 고이 걸어둡니다. 2주를 못 갑니다. 말라 비틀어지지요.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장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축구공이었습니다. 축구공 그 당시 가장 비쌌던 물품 중에 하나지요. 아디 뭐뭐, 나이 뭐뭐, 프로 뭐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쌌습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했는데 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때를 써서 축구공을 하나 구입했지요. 물론 부모님은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릴 적에 축구공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골목은 좁았는데 그 당시 골목의 담벼락에는 희한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병 조각을 왜 꼽아 놓았는지 온갖 거기다가 병 조각을 꼽아두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온갖 철조망을 똘똘 감아 놓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 동네 사셨지요. 예, 그런 동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틀 만에 그 공이 뿅 치, 피시 얼마나 슬퍼든지.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요 바람이 빠집니다. 세상의 선물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의 선물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야 되고 나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탄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절대 없어지지 않는 선물,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거 보시면 반복합니다. 매우도 큰데 거기다가 매우 크고 그리고 기뻤는데 또 기뻤다. 그러니까 매우 크고 기쁘고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 여정이 매우 크고 기뻤고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박사도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동방박사의 기쁨은 어두움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발견했던 그 기쁨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인생의 미루를 돌아다니면서 갈 바를 몰랐던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하신 그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유대의 왕이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주님이 나타나심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방박사들은 오늘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고 오전 환경 속에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실 그렇게 크고 기쁘고 기뻐해야 할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시수를 타는 것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 이 시수를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내 자녀, 엄마가 10달 동안 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았습니다. 기뻤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자녀가 기쁨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두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환경 때문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나이 때문에 내 기쁨을 앗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고 하늘로부터 어떤 그 놀라운 기쁨이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면 안 됨을 이 대림절 4개의 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만남은 기쁘고 즐거움이 공존하지만 예수와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입니다. 예수의 만남은 구원의 만남이지요. 예수의 만남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장 큰 기쁨이 샘솟고 계십니까? 나이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은 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연말을 다가와서 부담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녕 예수님을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또한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점이 있지요. 물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구원으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영원히 죽을 우리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선물을 받음에 기뻐하고 세상 것들로 내가 채우지 못해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 3가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황금과 유황과 모자. 황금과 유황과 모작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고대 건동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높으신 분, 귀하신 분들을 만나뵐 때는 최상의 것들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최상의 것들로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갈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작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당시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시요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말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가면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선물 하나 들고 가면 나에게 뭔가 조금의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기적 목적으로 오지 않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이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 받은 이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치골 만큼 괴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왔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낙타 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대가 있고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경배하러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주일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오늘 주님 만난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경배하러 간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들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예배는 단지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형식이 화려하고 예배가 놀랍게 뜨겁고 한다 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있습니다. 남들은 뜨겁게 찬양합니다. 남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마음은 식어 있고 내 입술은 언제부턴가 닫혀 있고 내 영혼은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닌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돈요? 아닙니다. 시간요?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 인류를 구속하신 미세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보배함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 보배함에 여러분 스스로 드리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매일 어디를 보았습니까? 땅을 보았습니까? 옆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키웁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웠지요. 가난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아이를 키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좀 부족하다고 항상 땅만 바라보고 어깨 축 늘어진 채로 그렇게 한숨 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고 가지 못하고 그 집 한 구석에 웅크리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귀한 가장 선물은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주님께 드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진주 와서 아주 가끔 남강을 갑니다. 남강을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을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야, 오늘 하늘 참 맑다. 구름이 너무너무 맑네. 그리고 저녁 노을, 저 평고동 저 진양호 쪽에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볼 때 와, 예쁘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왜 보겠습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무개야, 나 하나님이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을 듣고 하루를 사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슬프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시요. 기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도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로드 왕이 이 아이를 죽일 거야. 너희는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쉽게 다가오십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쉽게 보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 타고 갔습니까? 낙타 가봤자 극입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드 왕의 말을 무시하고 갔다 치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병사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날쌘 군사들이 그들 쫓아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지. 내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에이, 나 안 할래. 에이, 나 힘들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방인들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느끼고 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드리는 부모에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끝날까지라도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서가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얘야 이렇게 해라. 얘 엄마 아빠.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한다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위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기 원하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합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정권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십억을 줘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인데 세상의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동방과 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가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도메도를 굴려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똑같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나를 드리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길을 펴시고 고기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이 매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 귀한 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